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꿈인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배를 위하여 조영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날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섭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우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1년 동안 씨 뿌리고 거둔 모든 열매들 뿐 아니라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자란 믿음의 열매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태도가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멀리하고 온유와 겸손,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천한 자이나 존귀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다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옵시고 아버지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이 저희들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에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저희들을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힘에 부치고 피곤하고 넘어져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숨죽여 부르며 눈물 흘리는 순간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과 병들어 지친 이들을 보옵시고 슬프고 두려워하는 이를 외면치 마옵시며 절망의 기도 소리들을 들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도와주옵소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프고 찢긴 마음과 육신을 끌어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폭력과 죽음이 가득한 그 땅들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무너진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힘의 논리보다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게 하시며 약한 자들이 외면당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충만한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사와 그 달란트들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님을 존중과 사랑으로 감싸며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공동체의 기도와 지원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목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 또한 만져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어 불안과 걱정의 무게가 있을 때에 주님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싸 주옵소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낄 사랑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정나일 목사님, 정호출 집사님, 박한순 집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하봉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조춘자 권사님, 이성식 목사, 신성애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김하봉 권사님, 살아서 찬양하게 하시고 묻혀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이성식 목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호출 집사님, 권기정 전사님, 생일을 감사합니다. 윤무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황명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애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정호출 박한순 집사님, 정라엘 목사님, 김하봉 권사님, 손원영 성도님, 권기정 전도사님, 조춘자 권사님, 김현주 사무, 이성식 목사, 김종남 권사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정라엘 목사님, 박창호 집사님, 이미애 권사님, 김하봉 권사님, 권기정 전도사님, 조춘자 권사님, 이성식 목사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협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주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드린 11주 예물을 기쁘게 협량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생일을 맞이함에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감사의 물들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승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승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승교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또 운영하는 사업에도 힘이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더욱더 번성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직장과 사업터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다음 함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성대를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은혜가 있게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로, 또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또 차량으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맡겨주신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있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매천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이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지키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저녁 8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으면 보되어지고 또 뜨거운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도 역시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8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일 목요일은 우리 2026학년도 우리 대학 수학 능력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아서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오늘 오후 6시 반에 우리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5시 반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명조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1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해서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솔직히 한두 번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당한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못을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이요. 크게 나누어 보면 한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첫 번째로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것이요. 또 한 부류는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편에 서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주 적게 그리고 드물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시오.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 여인을 둘러싸고 상황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변호해주고 옹호해주는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아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잘못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요, 울림이 일어난 겁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양심의 소리다, 양심의 가책이라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말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는 그 마음이 조금 여유롭고 누그러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죄에 대한,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한 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에,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심판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이 있지요. 바로 나를 도와줄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하도 법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법정에 보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맞은편에는 피의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 뒤쪽에는 방청객들이 서서 재판을 구경을 하지요. 그리고 피의자의 양쪽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서서 그 법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사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의자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기소하는 거지요. 그런 반면에 변호인은 어떻습니까? 피의자를 옹호해 주는 겁니다. 피의자는 죄가 없다, 끝까지 믿어주며 대변을 해준다는 것이요. 이것이 법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우리 천상의 법정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법정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요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요수아의 죄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말 그대로 대적자, 고소자, 비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탄의 주 무기가 뭐냐 하면 고소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사탄의 주 임무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고소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는 것이요. 때로는 사탄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런 반면에 때로는 근거 있는 것을 제시해가면서 사람들을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고소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양심에는요,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고소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은 단지 옷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설물을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원래 대제사장은요,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임당할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더러운 옷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고요.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 않았다는 죄목입니다.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죄목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사탄은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고소하는데요. 그런 옷을 입은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탄의 이런 정죄, 사탄의 이런 도발은요, 여호수아만을 위한 도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하나님을 향한 도발이었고 하나님의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부정하는 그런 사악한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없어진다면, 그들로부터 대제사장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재자이지요. 그런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고소하고 협박합니다. 너는 거짓 신앙인이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를 보아라.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만큼 네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내면을 고발하고 양심을 흔들면서 심지어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유죄야. 너는 죄인이야.
사탄의 이런 고소에 정죄함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왜입니까? 우리 속에는 수많은 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목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목적은 바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러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항상 그러나, 하지만 이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은 역전의 시작이고 또한 은혜의 시간으로 돌입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사탄을 향하여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 죄가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그를 선택한 것 아닙니다. 또 사탄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사탄을 오히려 책망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세상 누구도, 심지어 사탄조차도 정죄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사람들을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그 누구도,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 보십니까? 망하는 것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셨고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결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요. 그 모든 죄의 대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토막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불구덩이 속에 던지셨습니다. 던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 속에서 다시금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에 타다 남은 나무 막대기, 그것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 아궁이에 불을 지필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시골에 가면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음식을 다 해먹고 방의 온도도 데폈지 않습니까? 장작을 이렇게 태우다 보면요 막대기 같은 거 이제 밥이 끓을 때쯤 되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작을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불의 온도를 낮추는 거지요. 그 타다 남은 막대기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막대기를 땅에 심는다고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지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더러운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모든 죄를 제거해버렸다.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갈아입힌다는 것, 이것은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것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토막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고 또 그 죄 때문에 사탄의 정죄와 고발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더러운 죄의 옷들을 다 벗겨주시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정죄함도 받지 않고 어떤 고소도 당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것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 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갖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변호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침묵의 변호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리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탄의 그 정죄 앞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 침묵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했으니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이 선포는 단순히 죄 없다고 무죄를 선포하는 법적 선언이 아닙니다. 회복의 선언이고 관계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에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서 내 백성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얼마나 집요하고 강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해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시금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탄의 고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제거해 주셨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죄사함 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때에 사탄은 우리의 곁을 떠나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던져뜯던 나무가 완전히 타버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불은 심판의 불이면서 동시에 정결의 불이었습니다. 그 심판의 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그 침소와 고소 속에, 정죄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끈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사탄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인정은요 결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오늘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